한 목소리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열두 그의 이름은 아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야곱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타데오 다데오 가나안 시몬 바로 유다 곧 예수를 찾더라. 순수 모습 속에서 죄송함을 금치 못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한 자라.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우리는 분석해보면 이 예수님의 12제자가 정말 다양한 인물들이었습니다. 다양한 직업들이었고 다양한 성품들이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다 덜먹일 수 없고 오직 베드로에 대한 것만 조명하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곳에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거꾸로 서 있는 그 베드로 십자가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림이 밖으로 튀어나가니까 어쩔 수 없네요. 그림 좀 줄여야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반대로 거꾸로 달아달라. 그래서 거꾸로 달렸답니다. 오늘 정말 베드로처럼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따라갈 수가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초reb의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시 말을 해서 십자가 지고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고난 받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핍박받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온갖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 속에서 주님은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민족을 사랑했지만 그 민족이 버렸습니다. 심지어 가족, 형제들도 예수를 환영하지 않은 모습도 우리는 발견해 보았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재림의 예수,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에서 오시게 됩니다. 심판주로 오시게 된단 말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를 맞이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면 오늘 아침에 제가 그랬거든요. 솥단지 하나 들고 가자고.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이제 앞으로 솥단지 내가 강대상에서 처리해야 되겠다. 강대상에서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집에 오면은 개망난이라.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잘못하거든요. 그래서 솥단지 하나 가져가라. 그래서 솥단지 가져가서 우리 부엌처리를 하고 아침에 그러다가 같이 왔어요. 강단에 서 있는 나의 모습,
하고 내려서 있는 나의 모습이 다르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 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필요하고, 그래서 찾아온 겁니다. 다 거룩하고 아름답다면은 교회가 필요 없습니다.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뭡니까? 죄인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생활을 하다가 주님 맞이하여 가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모여있다면 교회가 필요 없지요. 이미 주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러쿵저러쿵, 세상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숱한 말들을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할 것 없으니까. 왜? 교회는 그런 곳이 죄인들이 모였어. 세상 죄인들을 모인 그곳에는 자유가 없지만 우리는 자유로움 속에서 죄를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순간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모두가 다 해결되고 나면 우리 주님이 오신단 말입니다. 재림의 주로 오신 것입니다. 그때는 신랑 되신 예수께서 강림하시면 손에 들고 나갈 등불빛이 밝으며, 손에 나갈 등불빛이 밝은 그 등 들고 나갑시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깝게는 먼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얘가 만세왕소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정의 허리 삼아요 물과 피를 흘린 그 내게 효용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건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서 가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주가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만소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십자가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반석 대신 내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시기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부르고 있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에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주님, 그 부름을 받아 여러분과 나인 줄 믿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변화산에서 이루어졌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하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이 변화되어 있는 이 모습, 여기에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에 살자 이거예요. 지금 산 아래는 어떤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열심히 환자를 놓고 고치려고 애를 쓰지만 고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근심, 걱정이 가득한 저 모습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상기도가 좋다고 해서 그 속에서만 내가 은혜 받은 그 자리가 좋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만 좋다고 우리는 만족해하는 내가 아닌가 말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여기를 떠나서 고통 중에 있는 저들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다 말입니다. 그 베드로의 그 이름, 그 뜻은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라고 이름을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반석이라고. 네 반석. 그런데 베드로가 반석 같았습니까? 변동이 좀 심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반석으로 이름을 지어주시고 반석과 같은 사람 되기를 바랬습니다. 이 게바라는 말은 갈대어로서 뜻이 반석이라고 했는데 그 본명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 별명을 주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자신 있는 신앙 고백을 하였는데 오늘 여러분과 나는 그 자신 있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자신 있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바요나 시몬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시면서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한 그 베드로,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인데 때로는 죽은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순간이 없는지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그런 행동을 하겠느냐 하는 것을 자신 스스로에게 한 번씩 반성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 앞에 가서도 숙연해지고 머리를 숙여지고 뭔가 생각해지고 뭔가 자기를 반성해 보는데 살아계신 그분 앞에 함부로 하겠느냐 이거. 그건 잘못된 것이죠. 지금 제가 꽂고 있죠. 뭘 꽂고 있죠. 이거 뭡니까? 볼펜이에요. 그렇죠? 볼펜 같죠? 이게 볼펜이 아니에요. 볼펜은 볼펜이죠. 글자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오늘 일부러 차고 나왔어요. 작동은 안 하고 있었어요. 뭐냐? 몰래 카메라. 이거 꽂고 있지만 내 앞에서 어떤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다 녹음을 합니다. 이 빨간 불빛 조금만 보이죠? 이때 한번 다시 눌러놓고 나면은 깜빡하죠. 이건 녹화가 되거든요. 비디오 촬영을 한다는 얘기예요. 요즘 세상 무서워서 어디를 다니면서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누가 무엇을 가지고 이것뿐 아니에요. 이거 말고 또 여러 가지 몰래 카메라가 얼마나 많은지. 일부러 제가 이거 40불이지만 샀습니다. 왜? 한 번씩 사용해 먹으려고.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이건 무서우니까 앞으로 길거리 다니면서 함부로 남을 욕하고 헐떡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 보이면은 나를 욕하는 줄 알고 그런 걸 집어넣어 버려야지.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 그 믿음, 그 신앙, 그 고백,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 가운데에서 모여서 주를 찬양하고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많이 퇴색되어져 있습니다. 배추 이파리가 벌러기는 그 사람을 많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또 권력의 칼을 휘두르는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기도 합니다. 하여간 권력은 참 대단한 것을 나도 느껴봤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경목이라는 게 실은 알고 보니까 아무 별것 아니대요. 그런데 그 경목이라는 그것도 권력 중에 하나가 되었는지 경찰관 앞에서 설교 한마디 하고 나오는 그것이 큰 위세인 줄 알고, 그런데 행사는 확실히 달라요. 주차할 수 없는 곳에 주차를 해도 딱지를 안 떼요. 과속을 해도 신분증 하나 보여주면 아이고 바쁘시니까 그렇겠죠. 조심하세요. 그리고 보내줘요. 그것도 권력이라고. 지나고 보니까 그거 뭐 쓸데없는 거. 좀 그때 더 겸손했으면 좋았을걸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것이 아니거든. 주님이 원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 위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신부는 베스다이요 요나의 아들이요 안드레의 형제인 본명은 시몬이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 어렸을 때 가지의 성품을 다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거 가지고 죽을 거예요. 나는 내 성격이 있어요. 내 성격 완전히 변화되는 나는 천국 가 있을 거예요. 이 땅 위에 있을 때 내 성격 아무리 변하려고 해도 변하지 못하면서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 변하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만은 변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보세요. 나 모릅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가슴에는 어땠겠느냐 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3번씩이나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참 놀라운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풍랑이 일어나 있을 때에 주님이 멀리서 걸어옵니다. 걸어오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유령인 줄 알았지만 두려워 말라 베드로를 향해 오라고 할 때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던 그 베드로는 물 위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바람과 풍랑을 바라보고는 그는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까요? 무엇을 배울까요? 주님을 바라볼 때는 환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일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다 감당하고 갈 수 있지만 환난을 쳐다보고 어려운 일을 쳐다보고 괴로운 일을 쳐다볼 때에는 빠지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베드로는 말없이 책망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 그거 아닙니다. 주님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할 때에 아니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책망을 받았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렵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결여된 신앙의 모습들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버리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과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변화산에서 이루어진 사건 뿐만 아니라 한 번은 세를 내지 아니한다고 야단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야, 저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아오너라. 그리고 입을 벌리면은 동전 하나 나오는 거죠. 그걸 세 맞죠. 그 고기가 이게 암몬이라는 베드로 고기입니다. 그냥 도미 같은 거 그림만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 고기. (40일간)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11차례 나타나는 가운데 베드로는 7번을 만났습니다. 상당히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약하고 지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한 후에 전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안진뱅이를 고칠 때에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에 그 안진뱅이는 일어섰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그 선교 활동의 모습을 우리는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베드로 전서 그리고 베드로 후서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후손에게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해줄 것입니다. 전설에 기록된 대로 베드로의 그 사건 우리는 잘 알고 있기도 합니다. 아마 혹시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전체가 보이지만 한 토막을 잘라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재주가 없는 것이 영상을 앞으로 좀 끌고 갈 재주를 가졌어요. 좀 스킵하고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당히 어두운 장면, 이 장면이 지금 뭐냐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동굴 감옥에도 안에 철방 가운데 혼자 딱 앉을 수 있는 거기에 가둬놓고 또 지하 감옥에다가 가뒀습니다. 2주 3주로 베드로를 그렇게 가뒀습니다. 그 베드로는 그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네. 감옥 속에서 역시 저 철장이었고 본문과 함께 여기서 베드로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거꾸로 매달리기를 원했습니다. God loves all who love the Son.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랑하는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있어도 살아 계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게 하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이도 아버지요 거두시는 이도 아버지라고 한다면 이 귀한 예물 쓰이는 그곳에 생명이 소생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도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고백을, 신앙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